하나 둘. 잘 들립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DVD로 이렇게 시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사가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꼭 항상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더 크게 더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입, 마음의 입이 얼마만큼 크게 열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사람의 어떤 능력, 또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의 어떤 머리로만 결코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아주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참 우리 모두가 우둔한 자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기 쉽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배우며 형제자매들과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지인들, 친구들,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대구 강북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구 강북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더욱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또 어제부터 시작된 6차 수양회 또 이어지는 7차 수양회까지
주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교제를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다 줄을 좀 끼워 두시고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참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구원을 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우리 마음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많이 있지만 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여튼 몇 가지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뭐 우리 나라도 국가도 지켜야 되고 그죠? 또 법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것들보다 이 말이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이 마음을 지키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중에요.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해서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한자어도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마음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의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보시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또 싸울 때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있고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성을 빼앗아 가면 그 나라를 결국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을 빼앗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간사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너무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태평양 바다같이 넓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내 마음 누구도 모른다고요?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는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방종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방종한다라는 거죠. 방종이란 건 뭐예요?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어떤 법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잘 다스려서 정말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으면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항상 행동해야 되는데 마음은 자꾸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기준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옛날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끝나고 밖에 나가고 또 밥 먹고 또 집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새카맣게 까먹고요. 옛날같이 똑같이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패되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잘못된 어떤 교리,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요, 쉽게 접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접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돼 버립니다. 그 부패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방종하기도 쉽고 둔해지기도 쉽고 부패하기도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실 때요.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빼앗는 자가 없으면 굳이 우리가 안 지켜도 그냥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그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는 그 어떤 일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게 너무 양심에 가착이 돼서 그 은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팔 때는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근신하라가 뭐예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조심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잘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다스리기는 잘 다스렸죠. 짐승들이 나올 때 이름도 다 지어주고 짐승들하고 재밌게 아마 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왜? 지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안에 하와를 먼저 미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결국은 먹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만 빼앗긴 게 아니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긴 거죠. 아담은 이 세상 왕이에요, 왕. 그 왕의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성전 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거든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자, 지키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제어한다는 것은 다스리고 지키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다 빼앗기고 다 유린되고 다 무너진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의 그 해답을 처음에 찾았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처음에 제가 잡아두시라고 했던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자, 먼저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되고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것들로 생각해 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다 비워놓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요, 이 마귀가 자꾸 온갖 잡생각을 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또 자라는 겁니다.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며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던 뿔이 덮였고 거친 풀도 막 덮이고요, 돌담도 무너지고, 그죠? 게으른 자의 밭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같이 온갖 거친 풀로, 가시던 풀로 막 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계속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내 마음에 자꾸 잘 박힌 목과 같이요,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나씩 따박따박요 깊이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는가, 그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걸 여기다가 영혼 구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나 구원 안 받았어, 이미 안 이루어졌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신앙의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정말 내로라하고 최고의 경지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80% 이상이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80% 이상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그 목표를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묵시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표대와 같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우리 마음은 방종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처럼 말입니다. 사사시대 시작은 좋았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마무리는,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천재 조각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마 떠오를 겁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의 조각품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롤랑이라는 사람은요, 천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미켈란젤로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는 90살까지 살아면서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조각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세상의 어떤 출세, 세상에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14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조각을 더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어요. 보톨토 지오바니라는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조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딱 재능을 보니까요, 천재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 스승님, 저는 세상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 어린아이다운 그런 대답이죠. 그러면 너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기술과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답에 이 스승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두 곳을 가죠. 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술집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술집 앞에 아름다운 이제 조각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 스승님, 여기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네요. 예, 그래, 이 조각품은 술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고 이제 또 하나는 교회당에 있는 조각품을 또 보여줍니다. 그 조각품을 보면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입이 쫙 벌어지죠. 너무 멋진 조각품들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지오바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그 재능과 기술로 무엇을 위해서 조각품을 만들고 싶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요, 3번이나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90살 죽을 때까지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온 재능과 기술을요, 쏟아붓습니다. 우리 그 천지 창조라는 그 그림 알죠?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는, 그것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란 거 아십니까? 천장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도 그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만드는 그 조각품요, 다비드상 하죠. 다윗상, 남자 이렇게 그 다비드상, 그리고 모세상, 또 피에타상이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대 조각상인데요. 그런 모든 그가 만든 그런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적으로도요,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뜻을 품어야 됩니다. 품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갑니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갔다라고 마무리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시든 오늘 오시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그 앞에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김영일,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탁 다가오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정말 죽을 때까지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집안 중에, 내 어떤 친척 중에 내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고 싶다라고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구원받아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겸손하니까 씁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정말 모세와 같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격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다윗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같이 오로지 복음에 올인하는 자,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치겠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 개인으로서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또 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요, 가정이 있는, 대부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만 구원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루에 또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큰 역사,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또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집에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 먹는 문제는 가이오가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핍박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날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나그네로 완전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숙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그네 되고 자매들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형제자매들을 자기 집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함께할 때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편안해지니까요, 그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이고 내가 뭐 조금 요령 피워도 되겠지,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집이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대구 강북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고린도교회는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네,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나뉘어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조금 다 자기들끼리 분당이 지어지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내가 밥도 못 먹이고 너희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사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의 모습이 다 같으냐?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알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예,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막 자랑은 합니다. 간증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생활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구원도 받고 육신적으로도 살만하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쫄딱 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 재산을 빼앗깁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서 궁핍이란 건요, 떼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부유하다 그랬어요. 신앙의 그 고난, 환난을 다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스무나 교회가요,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 앞에 완전히 쫄딱 망한 거고요. 그런데 환난 겪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 스무나 교회는 부유한 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환난할 때를 명쾌해 주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교제하면서 서로 우리 대구 강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전국에도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런 많은 교회들에게 격동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올 때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이 대구 강북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은요, 더 큰 성전이 뭡니까?
바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다가 교회를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교회는 내 몸이니까요. 나는 그 교회에 지치니까요. 여러분들 이 손가락이요,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쓰임 받고, 붙어 있으니까 책도 넘기고,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와 우리과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려면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 강북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대구 강북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뼈를 묻겠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이 많아질 때요, 우리의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면요,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131절입니다. 1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97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는 20년, 30년, 50년 지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만큼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나는 신앙의 연수는 이렇게 지났는데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이렇게도 안 자라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갈지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느냐? 내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거리나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유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제천에서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형제 한 분이 하루는 저 박달재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박달재에서 하루 종일 이제 간판 어떤 그 일을 했는데요. 박달재 휴게소에 그때 이제 그 구원받은 가정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해준 겁니다. 근데 박달재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 있죠. 울고 넘는 박달재. 그 노래 있잖아요.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넣는 우리 니마 하는 거, 그걸요 수십 명의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러놨는지요. 그 가수들별로 계속 같은 노래가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게 계속 하루 종일 거기 있다 보니까 이 노래가 막 저절로 이제 귀 속에 마음속에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그 노래가 귀 속에서 계속 맴돌고 이틀, 3일이 지나도 계속 맴도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가 울고 넘는 박달재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찬송가를 들으라고. 하루 종일 찬송가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형제가 말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찬송가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갈지니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또 오늘 또 그 지나간 말씀들 중에서도 또 한 번 더 들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같이요 자꾸 하나씩 새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다 넣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갈지니라.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그 간증을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이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요 딱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잖아요. 감히 제가 자부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장 풍성하게 전한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자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전해지고 누구에게 그게 다가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게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돼요. 어떤 태도일까요? 에스겔 33장 30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겔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구미에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운 음성으로 음악을 하고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운 음성으로 음악을 하고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음악 감상하듯이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좋네? 아유, 오늘 말씀은 별로네? 그게 감상입니다. 감상. 좋으면 그게 내 삶 속에 묻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그렇잖아요. 야, 저 가수 음악 참 노래 잘하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에이, 저 가수는 노래를 왜 저렇게 못하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절대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 감상하고 또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저 목사님 참 좋다. 저 목사님 말씀 내가 항상 들어야지. 그래서 유튜브에 누구 목사 딱 쳐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만 찾아 듣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말을 하거든요.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만 좋은 말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부드러운 음식을 줘요. 그죠? 신앙이 자라면요,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부드러운 말씀만 듣는 것은 내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요, 이제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를 낳는데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로 있으면 그때도 좋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 낳은 거는 낳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아이인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죠?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해결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상하고 취사 선택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수요일날 100% 참석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학생이요, 그 학교에 딱 입학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잘 따라줘야 됩니다.
9시까지 등교하세요. 그러면 9시까지 등교해야 돼요.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럼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학생이 하루는 10시에 갔다가 다음 날은 오후 1시에 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자기하고 놀고 싶어서 학교 안 가고 또 한 번은 2교시에 들어갔다가 한 번은 5교시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 이제 교회 일원이 됩니다. 정말 그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교제가 있고 말씀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회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잘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뭐 어떻게 집안 대소사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주일날 빠지고 그 빠져야 된다는 말이 애매하네요. 예, 그 집안 대소사를 빠지는 거는 잘하는 거고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도 집안 대소사를 만약에 주일날 한다. 그러면 나보고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왜? 내가 주일 교회 다니는 걸 알면요. 주일날 하면 안 오는 걸 뻔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니는 안 오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안 오도 된다 하는데 왜 가요? 괜히 눈치 구덩이 되게. 예.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오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을 피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안 오도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더 좋아해요. 네. 근데 왜 꼭 가서 좀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한 끼 꼭 먹어야 되겠어요? 한 끼 안 먹는다고 그냥 내가 뭐 병 걸리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육신의 음식보다도 내 영혼의 음식을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거 다 이기고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님은 그날은 막 하여튼 막 배가 부르도록 영혼의 배가 부르도록요. 말씀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자. 시편 13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였음이라. 자, 주님께서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주님보다도 더 높이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도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에 지금 매이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주님도 이 말씀에 기록한 말씀에 그냥 자기 자신을 예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말씀을 가장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높여야 되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아무렇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요, 그게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한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잘못된 그런 습관이 있으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페이지 1085페이지,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호세아는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음악 감상하듯이 그냥 흘러버리고 취사 선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나쁜 습관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자꾸 길러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좋은 습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배울 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과 같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따박따박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얻어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막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막 분주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왔으니까 하여튼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또 이왕이면 잘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얼마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지, 그죠? 근데 자기 여동생 하나 있는 그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딱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언니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는 거요. 아니 예수님, 나 지금 이게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좀 명해서 나 좀 도와주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마리아에 가서 도와주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만약에요, 그 마리아가 그 좀 나쁜 마음으로 나 저거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 더운데 땀 흘리기도 싫어, 나는 언니도 미워 죽겠는데 괜히 그 가봐야 별로 좋은 마음도 아니니까 난 피해 있어야지, 예수님 발 앞에 딱 숨어 있어야지,
그랬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장에 가서 도와주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나쁜 동생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인정적으로는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우리 집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얼마나 갈등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택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빼앗기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정말 이 집안 대소사 있고 또 지금 농사 때문에 농사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사 짓는 분 없나요? 농사 이제 비가 오면 또 농사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마다않고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진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배워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같은 그 행동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는 그 마음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마음,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공중 앞에 나와서 그 편지를 또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 김영일인데요. 김영일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들을 줄 알고 나도 고집이 있지. 에이고 뻔한 얘기 안 들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신앙의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했구나. 지금 정말 더 소중하게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또 정말 베레아 사람들 같이 또 마리아 같이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가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야, 그 멋있지 않아요?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우리의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사울 왕 대단합니다. 다윗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 나잖아요. 사울 왕은 폐위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물려주지 못하고요. 자기 딱 시대 40년 하고 그냥 멸문지하를 당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큰 죄를 지었어요. 예,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살인 방조죄, 간접 살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또 20명이나 되는 그 자기 후손들에게 남유다의 왕위를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요 예수님까지 오는 그 영광을 정말 누리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아니 죄는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울에게는 선지자로 따지면 훨씬 더 큰 선지자,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가 갔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가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지르고 은혜도 간구도 못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그리고 사실 사무엘 당신 일주일 7일 후에 온다 그래갖고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지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진멸했다고. 근데 내게 들리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웬 겁니까? 그거요. 나는 다 지키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요. 그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려뒀습니다. 변명합니다. 그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 사실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사무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그 위대한 다윗 왕에게 보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가난한 집 암낭 새끼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던 그 악덕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처와 첩들도 주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지 않느냐고. 아마 더 필요했으면 더 줬을 거라고.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냐고 막 지적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잖아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탄탄대로로 계속 실수 없이 죄 안 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 다윗처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시인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살고 또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안 된다고 그냥 막 아이고 이왕 버린 몸하고 엎어져서 들어 놓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곳에 가면 들어 놓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더러운 곳에 가면 뛰쳐나온다 그러잖아요. 빠질 수도 있죠. 뛰쳐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울 때마다 어떤 데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말씀만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암송했잖아요. 이번 주 암송이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두들겨 맞아야 되죠. 잘못했으면. 그 책망 받아서 또 내가 바르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다윗 왕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톡 품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 알아요. 우리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 뭐 M4 시대 뭐 있잖아요. M4 포기되는 게 너무 많아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또 신앙 속에서 정말 목표를 삼고 또 희망을 찾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한 것을요 얻어야 돼요. 주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구역 모임 가면 그 구역 모임 하는 과정에서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야 뭐 가진 게 없어서 더 많이 못 내놓지만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요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어떤 것보다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처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그런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도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세상이 그 어떤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품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강북 지역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대구 강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진환 목사님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또 잘 세워서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도 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